이야기 중에 그 피사의 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태리 피사 지역에 있는 이 탑, 이 피사의 대성당이 있고 그 대성당 옆에 이 탑이 있는데 메인인 대성당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속 건물이었던 이 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주인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썰렁한, 그래서 거기를 가도 이 대성당을 보는 게 아니라 탑을 보러 가는 거죠. 탑을 보러 가는데 이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1173년에 이 탑이 세워지기 시작을 해서 거의 200년 동안 이 건축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 두 번째 건축가는 이 사탑을 세울 때 뭔가 집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걸 허물고 다시 져야 되거든요. 근데 허물고 다시 짓지를 않고 그 위에 그대로 건축을 진행을 했고, 세 번째 건축가도 마찬가지로 그 잘못된 그 집안 위에 그대로 건축을 진행을 해서 200년 동안 그 탑의 어떤 완성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이 탑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고, 말로는 지금 한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서 2001년도에 이제 보수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가 남쪽에 있는 그 집안 토질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토질이 약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피사의 사탑이 된 겁니다. 결국 이 피사의 사탑은 건축가들한테는 이 집안,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교훈해주는 사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피사의 사탑을 보고 또 맨하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고층 빌딩들을 보면은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맨하탄 같은 지역은 바위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집안이 그 단단한 바위 위에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결국 밑이 부실하면 위로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확실하게 완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 10절 말씀에 이 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우리의 그 밑바닥, 기초,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교에서 사찰을 지을 때 다비식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그 땅에다가 묻게 되죠. 그 사리를 만약에 묻지 않고 사찰을 짓게 되면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반드시 스님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권위를 인정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터가 무엇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터가 되지 않고 다른 터 위에 만약에 신앙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터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뭐 개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막 찢어져 있잖아요. 지금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터 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백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백이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같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어요. 따로 드려야 돼요. 따로.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바른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을 외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의 말이 또 터가 돼요. 안상홍이 터가 되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의 말이 또 터가 되고 이슬람 같은 경우도 모하메드의 말이 또 터가 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의 터가 뭐냐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갈려지는 거죠. 갈려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지금 교황의 권위와 또 성자들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거의 동급으로 가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사분오열 찢어지게 됐는가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이런 어떤 그 이름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가지고 파당을 짓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터로 삼지 않고 어찌 보면 바울이 터가 되고 베드로가 터가 되고 아볼로가 터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그들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되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내 인생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유명 인사의 말에 둘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때 최종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게 터라는 거예요, 터. 내 인생의 최종 권위가 예수님이 되면 찢어질 수가 없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아버지가 갑자기 최종 권위로 와서 조용해! 그러면은 막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딱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것처럼 최종 권위라는 게 집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도 아버지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합의가 되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분오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됐던 이유는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터가. 서로 다른 터 위에
자기의 신앙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보면 대선 주자들, 지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신흥 종교 교주들을 추종하는 열광자들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아마 가끔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보면은 많이 욕했던 분들일 텐데 자기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보다도 더 심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아줌마들이 횡단보도에 서서 흔들면서 그냥 서로 주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걸 보면 야, 저분들 전도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래도 일당을 받으니까 그래도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정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터예요. 터. 완전히 열성분자들 보면은 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모든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아주 열렬히 지지를 합니다. 아주 신흥 종교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 주자들의 말은 그에게 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추종하고 따라가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 있는 뭐 수많은 독설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말들을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최종 권위로 또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에는 인문학 강의도 많잖아요. 방송에. 수많은 유튜브 영상 보면은 명강사들이 다 나와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죠. 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걸러 들어야 되거든요.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최종 권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강사라면, 유명 강사라면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털을 지금 잘못 잡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7, 80의 인생을 설계를 하실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뭔가를 이제 위로 지어 나가실 텐데 그 말들을 듣고 이게 말씀하고 충돌하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최종 권위로 삼아가지고 그 철학,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우리가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터가 되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이 터가 아닌 다른 터를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 얘기 잘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직 기초는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지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터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좋은 그 건축 재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보면 좋은 터 위에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쁜 재료로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화재가 났는데 정말 삽시간에 건물이 그냥 숯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1시간 정도 만에 건물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0명 가깝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 외벽 자체가 이런 그 불연성 소재를 가지고 건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 붙으면 그냥 막 삽시간에 타오르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러한 그 재료로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 위험성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죠. 재료가 나쁘게 되면 결국 이 꼭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부실공사였는지를. 근데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뭐 그죠? 철근 집어넣지 않고 대나무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무너지고 나니까 안에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철근이 없고. 페인트 통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 막 희한하게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담당자들 줄줄이 다 잘리는 거죠. 줄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좋은 자재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좋은 자재. 그러면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좋은 자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불이 붙으면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는 재료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붙어도 남는 재료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조시키면서 건축 재료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금은 보석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거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나무와 또 집과 풀 같은 경우는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가림식으로만 지은 그런 임시적인 집을 짓지 말고 영구적으로 남는 불시험이 왔을 때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집을 지을 때 우리 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겠어요? 정말 뭐 금 갖다가 집 지으라는 게 아니죠. 어떤 뭐 은유적인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냐?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얘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시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 왔을 때에도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 준행해 왔는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결정이 나요. 시험이 오면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번듯해 보여도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험이 오면 그동안에 이분이 쌓아왔던 신앙의 집이 지피였구나, 풀이었구나, 나무였구나 알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말을 들으래요. 충격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분이 그동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줄 알았더니 시험이 오니까, 불시험이 오니까 그냥 다 숲덩어리가 돼버려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 의외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거 맞아? 그런 분들 있죠. 교회를 오긴 오는데 의외로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드려. 주일 오전 11시 예배밖에 안 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싶어. 근데 또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듣나 봐요. 시험이 왔는데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잘 이길 수 있다고. 우리의 신앙은요, 다 몰라요, 서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저분 잘 믿는다 그러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그러죠, 또 어떤 분 보면. 근데 그건 우리 판단입니다.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요, 신앙은. 분명히 금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보석으로 지은 줄 알았는데, 숫덩어리가 되는 신앙이 있고,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강해. 은근히 강하고 잘 버텨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임시적인 것, 다시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불이 오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시험. 여러분들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봉헌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숫덩어리가 되지 않는 자세로 하셔야 돼요. 숫덩어리가. 기껏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치 얼음으로 조각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다 녹아버리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집을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라. 하나님이 꼭 명심하실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남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빈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을 수 있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남지 않아요. 20년 동안 내가 뭘 하고 30년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헛되게 하지 말고 남을 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숫덩어리가 되는 풀로다가 예배드리지 마세요. 이 예배도 금으로 예배드리는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게 다 지포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시간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 남아요. 헌금을 드려도 남을 수 있게 드리세요. 진실하게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나 누구 눈치 봐가면서 드리지 말고 전도를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남는 거예요. 그게 금이고 그게 은이고 그게 보석이에요. 근데 그 재료를 다 버리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건축물들은 결국 다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관청으로부터 이제 뭐 준공 검사를 받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때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진실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를 받을 것인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마지막 15절도 보면은 구원은 받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적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인정받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우리 인생을 놓고 성공했니, 성공 못했니, 우리가 판단을 많이 내리는데, 여기 위인전기에 들어가면 성공한 건가요?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가서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냐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빼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이 금이라는 것이. 그죠? 그리고 좀 내 신앙에 이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순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시간들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가 수고와 또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의 불 속에 숯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순전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건축자가 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그 집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영구적이고 또 하나님 불시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